할렐루야. 이 시간은 계시록 1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11장을 보기 전에 지난주에 계시록 10장에 관해서 우리가 나누었어요. 계시록 10장은요, 특히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 곧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에스겔서 38장의 그 마지막 때, 인류 역사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러한 이스라엘 연합과 러시아 연합의 곧 기독교 국가들과 비기독교 국가들의 그러한 세계 전쟁을 통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그 마지막 때, 그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 즉 42달에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며 또한 그 기간 중에 많은 그 성도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킬 때,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많은 순교자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의 수를 충만히 채우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과 그 무리들에 의해서 순교자들이 충만히 채워질 것과,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42달 동안 그렇게 모든 세상을 다스릴 때, 통치할 때, 이 땅에 남아서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그 살아남은 성도들이 연단받아 정결케 되어서 그 7년 전체를 온전히 연단받아 정결케 되어서 그 천년왕국에 살아서 들어가게 할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을 이루실 것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것을 그 하나님의 비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계시록 11장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11장은요, 이스라엘 민족과 두 증인의 사역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두 증인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두 증인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건지, 결국 이 11장은 전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어떻게 전 3년 반이 어떠한 표적과 이적으로 전 3년 반이 끝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마침표, 그러한 경계,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리고 그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제단 안에서 또 경배하는 자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자, 성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막, 곧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형을 우리가 보면서 이해하길 바랍니다. 결국은 성막이 성전이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막 그리고 성전은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천국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계시록 1장 6절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 수도,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와 천국의 모든 영역, 그러니까 만국이라고 해요. 거기를 나라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충성스럽게 이 땅에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 땅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신 14만 4천의 어린 양 신부들이 들어가는 그 장소, 거기를 지성소라고도 하고, 또 거기를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수도, 지금은 시온산성이라고 얘기하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 마쳐지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바로 나라와 제사장, 곧 천국의 성소와 지성소, 곧 만국과 제사장이 사는 곳,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또 누구냐?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단은 어디를 얘기해요? 번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단. 그렇죠? 번제단은 성소도 아니고 지성소도 아니고 마당이에요. 뜰이란 말이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장소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이제 측량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완전히 들어온 자들과 천국에 들어오기를 대기하거나 바깥에 있는 자들을 세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왜 세어보라고 하셨는가?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 이겁니다. 교회 안에는 들어왔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 역사 전체를 이제는 종지부를 찍으시고 이방인의 구원받은 충만한 숫자를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그 숫자가 다 채워지고 이미 천국 백성, 이방인들의 숫자가 꽉 채워졌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들어왔으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정리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뜰에는 들어왔지만, 교회 안에는 들어왔지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결국 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은 받았으나, 즉 출애굽한 경험은 있으나 그 후 3년반, 특히 그 후 3년반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는데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한 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된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경험은 있지만 여전히 죄와 정욕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다가 타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진 사람들, 요 사람들을 제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2절에 거룩한 성이라는 그 단어는 결국 이 땅의 예루살렘 도성을 얘기합니다. 그 도성에 42달 동안 이방인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한 온 세상을 42달 동안 그 이방인, 곧 여기서 이방인은 적그리스도를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큰 음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큰 음녀에게 온 세상을 다스릴 그 분봉왕들 666명의 그 음녀들, 가라지들을 말합니다. 곧 그들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42달 동안 온 세상을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갑자기 잘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입니다. 오늘의 신앙이 내일의 나를 또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매일매일 내가 새로워져야 돼요. 고인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무나 이 시기가 중요하고 또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세하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3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여기에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어디에 나타나느냐? 이스라엘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1260일, 날짜
날수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들이 뭐를 입었다고요? 굵은 베옷. 굵은 베옷. 결국 베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회개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 역사를 일으킬 그 두 증인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자신들의 조상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적인 죄와 자신들의 모든 육적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장차 되어질 이 땅에 일어날 그러한 그 예언의 그 말씀들을 증거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1260일. 그래서 유대 달력으로 한 달은 30일씩. 그래서 정확히 3년 반 42달이에요. 그렇죠? 1260일. 딱 떨어지죠? 그래서 요 1260일은 전 3년 반을 의미합니다. 자, 이 마지막 때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 선지자들에게 이미 이것을 곳곳에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특별히 그 날짜와 정확한 그 기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반년이에요. 그래서 1년 더하기 2년 더하기 반년, 정확히 3년 반이에요. 그러면서 3년 반이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권세.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권세예요. 그것이 다 깨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날수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그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그죠? 지금 이 시대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12장 11절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요게 바로 7절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그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 곧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계시록 13장에 나타날 7머리 10뿔 짐승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 결국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요때. 그런데 날수가 며칠이에요? 1290일. 1260일이어야지 맞는데 왜 1290일이에요? 자,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 정확히, 그치요? 3년 반이 맞아요. 근데 그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그 기간은 후 3년 반이에요. 결국 적그리스도를 멸망에 가증하게 할 것, 요것을 말하는데 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부터 1290일이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 지나서 또 1290일이 지나야 된다. 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의 말씀을 계시록 11장 2절의 말씀을 결국 예수님께서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들은 버림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하지 말고 두라. 왜? 이방인 곧 적그리스도와 그의 무리들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서 42달이라고 했는데 다니엘서에서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요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예요. 그렇죠? 근데 1290일이래. 42달이라고 그러고 1290일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다니엘도 유대인, 사도 요한도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인데 날짜가 달라. 정확히 며칠이 차이나요? 30일이 차이나요. 왜 요한에게는 42달, 다니엘에게는 1290일, 이 30일이 차이가 날까?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후 3년 만에 그 날짜를 구약에서 정하시긴 했지만 그 날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육체로 살아남을 성도들이 없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들을 감화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30일이 차이 나는데 요 안에서 나름 성경에는 그러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그 유대력을 연구해 보면 그 윤달이 낀 해에는 13월이 있어요. 곧 유대 달력에는 12월이 아달월이고 13월을 벳아달월이라고 해요. 곧 전 3년반은 1260일, 42달 정확히 떨어지는데 후 3년반은 1290일. 곧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신 바대로 하면은 윤달이 낀 한 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일이 정확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날들을 감화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 그래야 성도들이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 사명을 감당할 그 육체로 살아남을 그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서 그들을 살리시려고 그 날들을 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3절 계시록 11장 3절의 말씀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 그 기간은 다니엘 12장 7절에 한때 두때 반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곧 두 증인이 이스라엘 땅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정확히 전 3년 반의 사역을 감당하셔야 돼요. 두 증인이.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두 증인이 누구냐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두 증인이 많이 계셨어. 지금도 또 계셔. 여러분 두 증인 결국은 한국인이나 미국인이나 될 수가 없어요. 왜? 유대인들은요 워낙 선민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의 그 어떤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아니라면 그 말을 듣기가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잘 안 믿어줘.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누구냐? 모세와 같이 정말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이어야 됩니다. 또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불의 역사를 일으킬 그러한 선지자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는 돼야 따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사역할 두 증인,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이분들은 1260일 동안 전 3년만 동안 일할 사명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같고 두 촛대와 같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두 감람나무는 여러분 올리브 기름을 내는 그죠? 감람나무를 얘기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어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성령의 기름을 공급할 두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사역. 그리고 두 촛대는 두 증인이 그 마지막 때에 복음을 증거하게 될 두 교회를 뜻합니다. 결국 예상되기는 제3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 안에 들어가서 용감하게 외치게 될 자라고 감히 생각이 됩니다. 또한 회교도들이 지금 세워놓은 그 사원, 그 안에 가서 워낙 큰 권세로 막 이 두 사람이 막 그냥 이적과 큰 기적들을 나타내니까 두려워서 범접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 예루살렘 성, 제3성전과 회교사원에서 그렇게 증거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자, 5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에게 1260일 동안 강력한 그러한 권세를 주시어서 그 이적들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민족이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큰 이적. 그렇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권세냐? 결국 두 증인은 1260일 동안은 불사신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철저히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 두 증인의 사역이요, 온 세상에 크게 회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두 증인의 그 활발한 큰 이적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 남아있는 성도들은 큰 소망을 갖게 될 겁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결국 회개 사역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3년만 동안 회개시키고 성령의 기름 부어서 영적으로 양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래요? 큰 환란 들어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42달 동안에. 그래서 유대 땅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자, 여러분, 1260일 동안 사명을 마친 두 증인, 참 매갈이 없이 죽어요. 근데 1260일 동안 그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이 철통 갑옷을 입혀서 미사일이 날라와도 죽질 않아. 그런데 이 두 증인의 사명이 끝나는 날, 이 두 증인은 결국은 순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증인이 누구에 의해서 죽느냐? 바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붉은 용이에요. 정확히 악령이죠. 그래서 지옥의 임금이라고도 합니다. 언제 올라왔어요? 5째 나팔재앙 불 때. 결국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의 사탄이, 악령이 그 무적행을 여니까 지옥의 악령이 다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큰 악령 사탄이 그 적그리스도가 될 그 사람 안에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악령으로 합일됐기 때문에, 양심이 완전히 화인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용이 들어간 그 큰 짐승, 곧 7머리 10뿔이 그 두 증인을 미워해요. 대적합니다. 그런데 갖은 방법을 쓰고 암살을 시도해도 두 증인이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1260일이 딱 지나니까 이 두 사람이 매가리 없이 또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 곧 여기서 큰 성이라고 말씀하신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전시를 해놓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 그러면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장소, 그곳에서 결국은 순교하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백성들, 족속, 방언과 나라 중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결국은 경배하게 될 그 모든 사람들이요, 그들의 죽음을 두 증인에 보고 죽음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두 증인이 예언한 대로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두 증인이 원흉이야,
재앙의 원흉이야. 저들은 빨리 죽어야 돼. 이렇게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 이 두 증인이 온 세상에 재앙을 가져온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죽임을 당했다. 죽임을 당하고 결국 그 죽음을 기뻐하면서 시체를 매달아 놓는 거예요. 전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의 부요한 자들은 서로 기뻐하면서 예물을 서로 보내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어요.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11절 읽어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표적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큰 기쁨이 될 것이고요, 믿음과 소망과 용기와 지혜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일 반 동안 시체를 전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을 다시 넣어주세요. 생기가 들어가서 여러분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이 뭐냐? 앞으로 되어질 42달 동안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순교당할 자는 순교당하고 옥에 갇힐 자는 옥에 갇히고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42달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직접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1260일 전삼년반이 끝났다는 그 표적이 바로 이 두 증인의 부활 사건입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그 두 증인의 부활의 광경을 본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오히려 거짓 선전으로 사람들을 더욱 미혹하게 될 겁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두 증인을 목격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부활의 소망, 그러니까 순교의 두려움쯤은 이길 만한 믿음과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망이 되는 증거겠어요. 그래서 후 3년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될 온 세상, 그 42달의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환란이 언제 시작될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그날이 우리의 생애에 닥치게 되면요, 여러분 용기 있게 소망 가지고 여러분 그 시간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가지셔야 돼요. 사명 가진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철통 같은 갑옷이 입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를 살아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맞춰지면 두 증인처럼 순교해서 또 하나님께 추수가 되고, 또는 끝까지 사명을 지키다가 여러분 인내 말씀을 지키다가 그 7년을 통과하고 그 천년왕국의 육적인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환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명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먼저는. 그래서 천년왕국, 천년 그리스도 낙원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주시고요 사명을 부으십니다. 마지막 때 사명을 부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두 증인의 죽음과 3일 반 만에 부활 승천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둘째 화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둘째 화, 곧
여섯째 나팔지향, 곧 고개 멸망이 끝나고 전삼년반이 끝났다는 그 표적이 바로 그 두 증인의 부활 승천 사건이에요. 그래서 화가 끝났다. 둘째 화는 끝났는데 셋째 화가 온다. 셋째 화가 뭐예요? 적그리스도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의 출현이에요. 42달이 이제 시작될 거야. 요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그 셋째 화가 시작될 것이지만 곧 셋째 화가 그 진행되어지는 그 42달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고 1000년 동안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낙원을 열어주실 것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겁니다. 이것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2달을 용감하게 그때를 이겨라 이겁니다. 16절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이 죄악 세상 이제는 마귀가 통치하던 그 시간이 다 끝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통치할 그 나라가 그 시간이 이젠 도래합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24장로들이 구약에 이기신 그 장로님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장면이죠. 자,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대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이것 또한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순교한 자들이라든지 또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그 우상에게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그분들은 반드시 뭐가 있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을 직접 만나고 경험할 그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악 세상을 그렇게 온통 세상 사람들과 또 성도들을 미혹한 이 세상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시킬 때가 옵니다. 이것을 찬송하는 거죠. 자, 19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그 언약궤, 결국 언약궤를 보여주시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 언약궤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예언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실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모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정말 대망하고 앙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야 그때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11장을 통해서 결국은 전 3년 만에 큰 굵직한 사건들을 주 계시, 결국 큰 사건 중심으로 주 계시가 다 끝납니다. 그리고 12장은 그 전 3년 반을 곧 전 3년 반 전 교회 시대 때부터 전 3년 반까지를 전부 다 정리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11장까지는 주계시, 12장은 보충계시라는 거예요.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장에서. 그거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